성탄절 이제 한 주 앞두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속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성탄절인가 이제 더 극명해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성탄절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연말연시죠.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마치 우리들에게 석탄일이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도 성탄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산타가 대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 경배드렸던 그 예물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선물로 다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던 성탄의 그 경건한 분위기는 연말연시의 흥겨운 분위기로 다 변경되었습니다. 캐롤도 보십시오. 캐롤도 이제는 예전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게 아닙니다. 해피 홀리데이. 해피 홀리데이로 바뀌어서 그냥 연말에 우리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성탄절. 아무리 기독교 문화가 전파되고 또 교회가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영향력이 있어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역시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반해서 여기에 그 상위에서 성도들의 성탄절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성도들의 성탄절은 더욱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성탄절에 이렇게 편승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도 뭔가 흥청망청해야 되고 우리도 뭔가 분위기가 있어야 되고 우리도 뭔가 이 재미가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뭘 추구하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의 성탄절을 교회에서 추구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참 재미있었지. 그때 참 흥겨웠지. 그때 참 아주 떠들썩했지. 그러나 그런 추억들이든 생각들이든 혼란 속에서든 우리가 더욱 거기서 딛고 일어나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 제자들이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성탄을 얼마나 재밌게 보냈는가를 전파하려는 게 아니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를 전파하려는 거다. 주 예수를 전파하려는 그 의지만이 우리로 하여금 올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마지막에 이 연말을 은혜롭게 보내는 것이고 그리고 내년에도 함께 하실 2024년은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엄청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2024년도에 또 한 걸음 앞으로 나가야 되겠고 발전해야 되겠고 올라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 은혜를 채워야 되겠고 그때 흥청망청한 분위기는 그건 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다고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동안줄을 탁 잡고 동방 박사들이 자기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그 꿈에 나타난 그 천사들의 그 인도하심을 딱 붙들고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헤롯을 피해서 가는 그 지혜로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지 않고 가야 할 곳을 가는 그 하나의 선택이 바로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라도 주님 알려주세요. 옆 사람을 통해서 지혜를 알려주세요. 순간순간 막아주세요. 하나님 붙들어주세요. 그런 마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험난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1초만 늦어도 1초만 늦어도 꽝 부딪히는데 그 1초를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성탄에 대해서 외면하고 거부하고 관심이 없고 또 다른 것들로
관심이 쓰여지고 또 그런 것에 신경을 쓰고자 할 때 우리는 그보다 더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경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그때 조금 동방박사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때 조금 완벽히는 못하죠. 동방박사들이 먼 길을 찾아와서 수소문하고 헤롯도 만났다가 그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가서 빛을 보고 외양간에서 그리고 구유에 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의 기쁨과 귀하겠습니까? 우리가 연말에 주님을 깨닫는 게. 그러나 우리도 경배하려고 하고 감사드리려고 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려고 하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려고 하면은 조금 이런 느낌이었구나. 그리고 오히려 옛날에 내 성탄절은 어땠지? 옛날에 뭐 준비하느라 정신없고 뭐 하느라 정신없고 그런데 그때 일들이 참 아쉬움으로 지나가면서 그때는 참 그런 거 되게 좋아했었구나. 참 먹는 거 좋아했고 노는 거 좋아했고 뭐 분위기 되게 좋아했었구나.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그리스도였구나. 그리스도.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성탄에 북적지각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성탄 끝나면 그냥 썰물 빠지듯이 쫙 빠지는 게 다 그래서였구나.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썰물 쫙 밀물 쫙 들어왔다가 썰물 쫙 빠지듯이 자 이제 끝하고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 쫙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서 쫙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온 게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깨달으면서 계속 예수님 따라가는 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주님께 경배드려야지, 주님께 감사드려야지. 선물만 탁 던지고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선물 주고 시작하는 거죠. 경배드리고 빨리 집에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경배를 드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경배도 의미 있고 감사도 의미 있는데 예수님을 생각 안 하면 경배의 행위, 감사의 행위 그거는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내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경배 드렸지, 감사 드렸지 그 다음에 이제 내 삶이 펼쳐지는 거니까 그건 하나 소용이 없는 그걸 100번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그 외면과 거부와는 완전히 반대로 그들이 쫙 빠져나갈 때 우리는 쫙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럴 때 주님은 새로운 지혜 그래서 우리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예수님 아까 하셨던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거는 이런 뜻이다. 그때 진정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우리의 소속을 알게 됩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할 때,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경배를 드릴 때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손님이 아니에요. 외인이 아닙니다. 잠깐 찍고 가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잠깐 얼굴만 내비치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감사와 경배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영원토록 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배워서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해야지. 밤낮 경배와 찬양이 이루어진다니 쉬지 않고 경배와 찬양이 이루어진다니 내가 그걸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정말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것이에요. 감사와 경배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러니 지금 그걸 연습하지 않으면 그 나라를 어떻게 사모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속에서 나타납니다.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데 성탄이면 항상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여기에 나타난 이 성탄에 관한 이야기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그 이야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 속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말이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어떤 것인가를 보십시오. 얼마나 이 시대의 성탄에 관한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황과 일치되는가 보십시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오늘날 성탄절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탄, 주님의 복음, 그런 것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가리워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가리워지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리워지는 거예요. 흥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가리게 되는가 하니까 이 세상 신이, 그게 바로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헷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요. 그들이 그 영광의 광채를 비췄으면, 그걸 받았으면, 그러면 그들이 흥할 수 있을 텐데, 그들이 살아날 수 있을 텐데,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경을 싹 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걸 싹 가려서 이쪽으로 싹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그걸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사탄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게 빛이다, 그게 생명이다, 그게 구원이다, 이런 것들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게 나타나지 않도록 그걸 싹 가리는 거예요. 표지판이 있고 안내가 있고 그리고 또 인도함이 있고 그러면은 갈 수 있는데 그거를 싹 안 보이게 싹 가리니까 깜짝같이 거기를 지나치는 거죠. 거기를 안 보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스피싱을 어떻게 당하는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친구한테 친구 전화번호로 결혼식을 한다. 문자가 오대요. 친구 전화번호네? 이미 그 친구도 털렸어요. 그 친구 번호도 털렸어요. 그 친구한테서 결혼 문자가 오대요. 결혼 문자가 와서 그래 결혼하는구나 하고 그걸 탁 눌러보면 결혼 문자는 안 오고 결혼 얘기는 없고 뭘 깔으세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걸 깔아야 결혼식에 대해 알 수 있나 보다. 그걸 다 깔아줘요. 그러면 다 결혼식에 관한 얘기다 하고 그걸 핸드폰에 아주 차곡차곡 누르고 까세요. 깔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 핸드폰은 완전히 이 사기꾼들의 농락하나. 그 다음에 이제 검찰청입니다. 전화가 와요.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노출이 됐으니 이제 당신의 모든 돈을 다 저한테 내셔야 됩니다. 확인을 해서 또 검찰청에 전화하면 검찰청에 또 다른 사람이 받아서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핸드폰이 이 권한이 탈취돼서 거기서 하는 모든 전화는 다 이 사기꾼한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같이 내가 범죄에 노출이 됐구나. 내 계좌는 이용당하고 있구나. 이 돈을 끌어다가 바로 이걸 말하고 있는 이 사람한테 내줘야 되겠구나 하고 그걸 산히 내주려고 할 때 은행 직원이 막는데 선생님 그거 보이스피싱입니다 하고 막는데 은행 직원을 저리 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더 가라. 은행 직원 저리 가. 아는 사람이 그거 그렇게 하면은 그거 돈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그거 아니야. 그래서 마침내 모든 방해를 뚫고 마침내 사기꾼한테 돈을 다 주고 나서야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간에 막을 수 있는 많은 만류와 반대와 거절과 혹은 또
그 애걸과 그걸 다 뿌리치고 반드시 내가 이 돈을 다 잃어버릴 거야, 말리라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조금 강조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 전에 다 또 차단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단에 빠진 사람. 진짜 대책이 없어요. 저도 이제 우리 토요일 전도할 때, 이상성령 토요일 전도할 때 신천지, 지난번에 이렇게 되었나? 신천지 한번 만났는데 말이 안 되더라고요. 말이 안 되더라고요. 총회장님, 구원자예요. 총회장님이 말씀을 얼마나 잘 풀어주는지 몰라요. 기가 막힙니다. 말이 안 통해요. 이단에 빠졌어요. 자기 영혼을 거기다가 보이스피싱 주에게 사기 당하는 거죠. 사기 당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은 없고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인생, 보이스피싱은 돈만 했죠. 그러나 사탄은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놀라운가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기술이든 산업혁명이든 인류 역사든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아래에 있습니다. 아닌 것 같으세요? 과학기술이 발전된다는 자체가 한 번도 발전이라고는 경험해보지 않은, 한 번도 발전되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비하면 얼마나 열악한 것입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개선해요. 과학기술이 계속 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항상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모르고 있는 게 개선되는 거지, 앞으로 더 많은 걸 알면 또 지금 아는 게 또 이게 부족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간다는 건 뭐냐면 아직도 모르는 게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한참 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 이래로 한 번도 발전되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심판은 조금 더 달라져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칙도 완벽하니까 그게 뭐 개선되고 그건 잘못이었다 뭔가 수정되고 이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영광의 광채십니다. 인간 과학기술 조금 그러다가 이제 옛날 과거에 엄청난 기술이 나면 이게 난해한 거예요. 어떻게 옛날에 이런 과학기술이 있었지?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 인간은 늘 부족한 것입니다. 산업혁명도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서 뭔가 막 발전하는 것 같지만 또 가난한 사람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도 있지만 개발도상국도 있지 않습니까? 인류 전체로 보면 이거는 발전이 아니라 하나로 쏠린 일뿐이에요. 인류 역사 속에서도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는 건 결국은 나 잘 살겠다. 우리 민족 잘 살겠다. 그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인류와 또 인생과 그리고 모든 이 존재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과거의 하나님이, 현재 하나님이, 미래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영원하심을 설명하시고 알려주시고 나타내시는 이 영광의 광채를 좁은 인생, 짧은 인생, 유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이 자기의 삶 속에서 다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현실 세계의 오묘함과 그리고 또 존재하는 모든 이
존재하는 것들의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한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싹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풍성하시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구원을 하나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이 기회 속에서 내가 하나님 따라가야지. 하나님을 내가 혼미케 되는 사람들의 혼미함에 빠지지 않고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가야지 하면 내 민족이 혹은 내 출신이 혹은 내 시작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출신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고 시간대가 달라서 먼저 태어난 사람, 나중에 태어난 사람 혹은 또 그런 삶 속에서 또 멀리서 태어난 사람, 가까이 태어난 사람 인간의 전체를 한번 보세요. 인간 인류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좁게 해서 내 시대, 내 시간, 내가 아는 사람, 내 동네, 내 고향 그렇게 좁게 딱 해놓고서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은 뭐 중동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도시의 하나님이야. 그게 내가 이렇게 좁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서 태어나고 언제 태어나고 젊고 나이가 들고 건강하고 혹은 병이 들고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영혼들이에요. 그들에게 내려주신 그 특별하신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때 그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깨닫는 것이죠. 그 신천지 그 성도랑 얘기하면서 그 성도가 그렇게 강조하는 게 말씀이더라고요. 말씀이 깨달아진다. 말씀이 잘 풀어진다. 그 말씀이 무슨 누구 말씀? 초계장 말씀이에요. 초계장 말씀. 초계장이 해석해주는 그 말씀. 그건 구원이 아니죠. 그건 사망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러한 악을 혹은 이단을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쪼개고 뭐 해체하고 분해하고 이해하고 그러지 않아도 뭐 성경 시험 칩니까 교회에서 그러지 않아도 선악을 분별하는데 하나 어려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기서 뭐 말씀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쪼개고 이게 뭐랑 연결되고 저게 뭐가 마술처럼 그렇게 보여도 그건 당신들이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하고 이게 싹 접히는 거예요. 마술처럼 접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내려오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세계가 달라 보이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럴 때에 우리가 주님과의 빛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주님의 빛을 깨닫습니다.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말씀인가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한다. 그러니까 그 이단도 지금 자기가 자기들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우리를 전파하면 안 되고 우리도 뭘 전파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그 전파의 핵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죠. 우리가 그분의 종이죠.
근데 어떻게 이단이 하는 그런 이 수치스러운 일을 같이 반복하겠냐고. 이단은 그런 거 전문이란 말이에요. 이단은 성도를 이렇게 요리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드는 전문이에요. 재밌게 하는데 전문이에요. 즐겁게 하는데 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화려하고 멋지고 화려하고 그런 것들은 그거를 자기들을 전파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우리를 전파하는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 꾸미기를 하나, 혹은 그거를 또 장식을 하기를 하나,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잘 못해요.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자기를 전파하는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묵상하는 게 그리스도는 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당신도 그분의 종입니다. 우리도 그분의 종이고 당신도 그분의 종이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재밌게 하나. 재미있는데 하다 이유가 있어요. JMS 정명석 그 이단에 가보면 기가 막혀. 너무너무 재밌어. 너무너무 재밌어 죽을 것 같아. 앞에 쫙 나와가지고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그러니까 거기 서클 한번 갔다 오고 거기 교회 갔다 오면은 젊은이 분이 그냥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이렇게 재밌어 본 적이 없는 거야. 야, 이렇게 재밌게 할 수가 있구나. 상상을 초월하는 거. 그냥 갔다 왔을 뿐이 가슴이 설레고 두근거리고 너무 재밌어. 다음에도 또 보고 싶어. 가서 또 가야지. 정명석 씨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그 JMS 그 재미와 즐거움 때문에 거기를 또 들어가서 또 가고 싶습니다. 또 가고 싶어. 너무 재밌고 와서 해주고 막 선물 이만큼 주고 막 집에 가는 거 다 해주고 밥도 너무 싸고 재밌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대신 주님은 너무 재밌는데 주님은 이제 이걸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에 주님은 빛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는 말씀대로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어요. 옛날에 믿었던 분들 아시겠지만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재미가 요만큼도 없었어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제가 다녔던 교회도 막 북치고 기도하고 막 산에 가서 기도하고 천막 치고 기도하고 중학생들 데려다가 기도 골방에 가서 막 기도시키고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걸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싶어요. 그때도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했지. 그렇게 예수님은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하면서 하나님 빛을 딱 마음에 비추니까 그 다음에 주님 만나 주시면서 그러면서 깨달아지고 또 이해되고 그리고 또 주님이 고백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러니까 눈물이 막 흐르게 되고 재밌어서가 아니라 감사해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이 시대에 그걸 어떻게 또 반복하겠습니까? 그건 이미 불가능한 것은 그 시대의 어떤 사회와 그리고 시대적인 어떤 흐름과 그때 그렇게 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지금 시기대로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그때를 구현하려는 게 아니라 아주 배가 고프고 서러웠을 때 먹었던 라면이 너무 맛있어서 다시 그 라면의 맛을 재현하기 위해서 배가 고프고 서러워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이렇게 구현해야 라면의 맛이 아주 잘 나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진짜 맛에
이제 진짜 본질에. 근데 지금은 또 그런 걸 따지는 거예요.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이들이 사모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아는 빛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큰 세계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위에 이 좁은 세계에 하나님의 큰 세계가 있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삶 속에서 공무원과 일반 국민의 이 차이를 느낄 때가 있어요. 공무원은 그거를 퇴직할 때까지 그걸 해요. 공무원은. 그게 뭐든지 간에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신분이 있으니까. 보장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건축에 있다, 뭐 환경에 있다, 행정에 있다. 그거를 그 사람이 공무원 시작해서부터 공무원 때까지 그걸 쭉 하는 거예요. 일반 국민은 가끔씩 뭐 건축이 필요할 때 건축을 문의하고 혹은 행정이 필요할 때 행정을 문의하고 가끔씩 그걸 하죠. 그러나 공무원은 그거를 평생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어요.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개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또 이렇게 처리하는 게 다른 공무원들의 사고방식, 일반 국민. 일반 국민은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내가 추구하는 방식대로 돼야 되지만 공무원은 아니에요. 이게 법과 절차와 원칙에 있어서 이름 바꾸는 것도 내가 이름 바꾸면 되지 않아요? 안 돼요. 절차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생길 너도 나도 이름 바꾸려고 하고 주소 바꾸려고 하고 내가 주소 바꾸고 싶어. 아니요. 이게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또 뭐 대출이니 혹은 뭐 저당이니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그걸 절차대로 다 하나씩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큰 게 보이는 거죠. 마치 그와 같은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다 보면 어떤 것을 보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았어요. 그 영광은 내가 사는 시대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너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다음에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걸 누가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먹고 살면 되는데. 그러나 고대 구약시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이삭은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돼서 전대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구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신앙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누가 이런 걸 가르쳐 주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대로 끝나나요? 야곱을 보십시오. 3대예요. 3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3대째 믿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광을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지. 이런 개념은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에 있는 거지 내가 당장 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끝! 이런 어떤 인간의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깨닫는 것입니다. 장구한 시기를 보는 것이죠. 요셉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400년 후에 너희들을 이끌어내시리라. 400년 후를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면서 400년 후에 자신들이 이 애국에서 400년 만에 나오게 될 것을 하고 그때 내 유고를 가져가라. 그게 유고님. 400년 후에 내 유고를 가져가 너희들이 갈 테니까 그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영광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이 세대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3대 전도, 그 다음에 또 400년 후까지 이어지는 그 시대를 통과하는 그 관점과 개념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그분을 통해서 더 크고 멀리 있는 대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대상, 더 이유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저기 앞에 있던 그 성도들을 도우셨던 것처럼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안에서는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제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지만 제 이후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세요. 또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세요.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세요. 더 멀리 있고 그리고 크고 그리고 또 오랜 이 시간의 격차가 있는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빛을 내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그게 다 모이는 세계가 천국이고 그게 지금 다 펼쳐져 있는 세계가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시간대별로 처음에 어떤 사람, 두 번째 어떤,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이 쫙 있는 거고 앞으로도 또 이제 뭐 100번째, 101번째 올 사람들이 쫙 펼쳐지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딱 바라고 그리스도를 딱 바라고 이 모든 대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원경으로 멀리 있는 어떤 사물을 봅니다. 이 망원경이라는 이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장치는 때로는 진짜 멀리 있는 망원경은 어떤 걸 보냐 하면은 100년 전 거를 보는 거예요. 혹은 1000년 전 거를 보기도 한대요. 왜냐면 거기 있는 게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그거는 사실은 100년 전, 1000년 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주의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거는 거리적으로 멀리 있는 것뿐이죠. 그런데 그런 멀리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장치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깨달아갑니다. 그냥 뭐 경치만 보는 거야 뭐 의미가 없지만 멀리 있는 것들을 보니까 뭐가 다가오고 있네, 폭풍이 다가오고 있네, 한파가 다가오고 있네, 멀리 있는 걸 보니까 파도가 다가오고 있네. 다가오는 걸 보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걸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이 지금 할 일을 깨달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시간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내년이 바라봐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년이 바라봐지는데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멀리 내가 죽을 때가 보이는데 내가 그렇게 언젠간 죽겠구나. 그럼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보이는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탄이 이렇게 세상을 혼미하게 할 때 내가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면 지금 내가 뭘 하겠어요? 빛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빛을 나타내서 지금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그럼 그게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선택하는 이유는 내가 그걸 멀리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내가 그걸 하는 거야. 그래서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고 또 지금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보실 걸 생각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걸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하려니 참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빛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재밌고 즐겁고 유익하고 이런 거 따지는 거야. 수준이 달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이 연결되는 이 관계를 생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결국 그거에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리스도의 생일이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묵상하자, 생각하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자. 그렇다고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조촐하게 주어진 일을 하는데 우리 마음은 충만한 또 내년도 아주 소망이 생기는 그렇게 하셨구나. 기뻐하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당대에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고 감사해요. 요셉이 400년 후에 일어날 주님을 의지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10년 뒤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 되게 원망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주님이 행하신 일이니까. 이제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빛으로 나타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